안녕하세요. 대승기실론 깊이 읽기 여러분의 길잡이 구도입니다.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제39편 망념을 여의면 일체 경계의 모습이 사라진다인데요. 와, 제목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룰 구절이 어쩌면 대승기실론 전체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 환영이고 그 마음을 바로 보면 환영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환영이다. 네, 일단 본문 번역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마음의 본성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망념에 의지하여 차별이 있고 만약 망념을 떠나면 일체 경계의 모습이 없다. 와, 정말 짧은데 그 안에 담긴 뜻은 정말 깊네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망념이라는 단어, 이게 오늘의 열쇠 같아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쓸데없는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건가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죠. 근데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망념은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나는 옳다는 긍정적인 생각, 이 꽃은 아름답다는 판단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것까지요? 네. 세상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고 좋고 싫음을 분별하는 그 모든 정신작용 자체가 바로 망념이라는 필터를 거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좋고 나쁨을 나누는 생각 자체가 망념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구절이 대승기실론 전체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왜 나온 건가요? 맥락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앞까지는 우리 마음의 참된 본성인 심진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했어요. 아, 네, 그랬었죠. 이제부터는 그 심진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하나씩 설명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설명의 첫걸음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는 부분이죠. 아하, 이론에서 실제 우리 경험의 세계로 넘어오는 다리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마음의 본성,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생겨나는 원인, 그리고 그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 이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다 압축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죠?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영화관 비유를 먼저 떠올리면 아주 좋습니다. 오, 영화관 비유요? 흥미로운데요? 네, 첫 구절 마음의 본성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한자로는 심성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심성, 즉 마음의 본성은 영화관의 하얀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영화를 상영하던 스크린 자체는 늘 하얗고 평평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본질이라는 뜻이죠. 마음의 본성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스크린이라 아름다운 비유네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 스크린은 잠시도 하얗게 비어있기는커녕 온갖 걱정, 불안, 욕망 같은 영화가 24시간 상영 중인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이 엄청난 간극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구절의 핵심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망념에 의지하여 차별이 있다. 네, 여기서 일체제법이란 세상의 모든 현상, 그러니까 스크린에 비치는 영화 속 장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이 유의망념, 오직 망념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망념 때문에 영화가 상영된다고요? 정확히는 망념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스크린 자체는 아무런 구분이 없는데 망념이라는 영사기가 빛을 쏘는 순간 너와 나,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같은 온갖 장면들이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거죠. 아, 영사기가 망념이군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본래 마음이 그렇게 평등하고 고요한 스크린이라면 대체 왜 이 망념이라는 영사기는 애초에 생겨난 거죠? 그 최초의 스위치는 누가 켠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최초의 스위치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하면 근원적인 무지, 뭐랄까 진리를 모르는 어둠 같은 상태죠. 무명. 네. 이 무명 때문에 고요하던 마음이 최초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불각심동, 즉 깨닫지 못한 마음이 움직였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첫 움직임에서부터 망념이라는 영사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본래는 하나인데
무명 때문에 망념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뉘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 마음속 영사기가 만들어낸 빛과 그림자인 셈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망념을 떠나면 일체 경계의 모습이 없다. 영사기를 끄면 영화가 사라진다. 어쩐지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원효 스님께서 아주 멋진 추가 비유를 드십니다. 바로 허공꽃의 비유예요. 허공꽃이요? 네. 눈에 병이 생긴 사람에게는 텅 빈 허공에 아름다운 꽃들이 아른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저 맑고 텅 빈 허공만 보일 뿐이죠. 아, 잠깐만요. 허공꽃이 보이면 당연히 그걸 없애려고 손을 뻗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허공꽃을 없애려고 허우적거리는 노력 자체가 허공꽃이 진짜 있다는 착각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셈이죠. 아, 원효 스님은 문제의 내용, 즉 꽃과 싸우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꽃이 아니라 눈병을 치료하라고요. 아하.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제들과 싸울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병, 즉 망념이라는 영사기를 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차별적인 모습, 즉 허공꽃은 저절로 사라지고 본래부터 있었던 텅 비고 깨끗한 마음의 본성, 즉 맑은 허공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 근원을 보라.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가 흔히 겪는 번아웃이나 끝없는 불안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대승기신론은 문제의 진짜 레버리지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영사기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이 원리를 들으니까 예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요. 중요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나를 무시하나? 내 제안이 별로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생각해보니 상대방의 상황은 알 수도 없는 건데 제 안에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 망념이 저를 괴롭혔던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본 허공꽃이었군요. 와, 정말 정확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게 각자의 삶에서 망념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문제의 근원을 안으로 돌려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상사나 동료, 즉 바깥의 경계를 탓하기 전에 왜 내 마음은 이 상황을 유독 이렇게 고통스럽게 받아들일까 하고 문제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 관찰하는 연습이죠. 비유는 정말 멋진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고통이 내 마음이 만든 환영일 뿐이라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져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현실 도피나 사회적 무관심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 반대인가요? 네, 모든 것이 내 마음의 투영임을 아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곧 내 마음의 스크린에 비친 영상임을 알기에 더 깊이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때도 내 탓을 가르는 분노나 원망 없이 맑은 지혜로 행동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망념이라는 필터를 걷어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더 맑은 눈으로 보고 지혜롭게 돕게 되는 거죠. 그럼 일상에서 망념이라는 영사기의 볼륨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실천법은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며 화라는 감정과 나를 완전히 동일시하잖아요. 그쵸. 그냥 화가 난 나만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화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나는 변치 않는 스크린이고 화는 잠시 상영되다 사라지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아,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것을 이념, 즉 생각을 여의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생각과 나를 분리한다? 나는 화가 아니다. 화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요? 쉽진 않겠지만 꾸준히 해보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스크린에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스크린 자체를 칼로 찢거나 부술 필요는 없는 것처럼요. 아, 그 비유에 정말 와닿네요. 스크린을 찢을 필요는 없다. 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사기를 끄는 겁니다. 즉, 망념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모든 소란스럽고 자극적인 영상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텅 비고 고요한 본래의 하얀 스크린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분별이 사라진 깨달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깊은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영화광 비유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 본성은 영원한 스크린과 같습니다. 태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죠. 이것이 심성불센 불멸입니다. 내 본질은 어떤 경험에도 오염되지 않는 스크린이다. 둘째,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쁨, 슬픔, 온갖 세상사는 그 스크린 위에 망념이라는 영사기가 비추는 영화일 뿐입니다. 이것이 일체자법 유의망념이고요. 내 현실은 내 마음의 영사기가 만든 영화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진정한 자유는 영화 속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사기를 끄는 것, 즉 망념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리망념의 길입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래도 딱 하나만 마음에 새겨야 한다면 뭘까요?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을 보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을 보라. 오늘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다음 제40편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주제를 다룹니다. 마음의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진리는 본래부터 말이나 글자,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이언, 즉 언어를 떠난 특성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아,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네, 진리는 왜 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탐구하게 될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